모든 하늘의 달과 별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린 어린 아이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가정, 축복의 가정, 은혜의 가정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날의 유래는 1856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목사님이 6월 둘째 주 일요일을, 5월이 아니라 6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린이날로 정한 다음에 1883년도부터 미국 각지에 이 어린이날이 퍼지게 됐는데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삼아서 전 세계로 퍼지게 됐습니다. 이 어린이들에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 바로 잠언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성경의 말씀은 영어로요, 프로버브라고 하는데 속담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가 얘기하는 그 속담 있잖아요. 속담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잠언 중에 많은 잠언을 쓴 분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특별히 아굴의 잠언, 그래서 아굴이 쓴 잠언도 있고 르무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잠언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오늘 성경에 있는 잠언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부도 따라오고 귀도 따라오고 또 모든 열방 가운데서 정말로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를 보고 솔로몬의 지혜를, 그 부를, 귀를 구경하려고 온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다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칠 때에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지혜롭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지혜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의인과 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 다르고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제목을 가지고 주제를 뽑아서 설교를 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주제 설교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는데,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의인의 가정이고 그 의인의 가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 의인의 가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그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간 본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의 의인은 이 세상에서의 의인하고 의미가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큰 어떤 빌딩에 원룸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면은 그 밤에 불이 났으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깨어나서 그 집마다 문을 두려가지고 이보세요. 빨리 나가야 됩니다. 불 났어요. 그리고 막 집집마다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그를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빼나갖고 오면은 그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잖아요. 화제가 안 되고 생명을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의인입니다 하고 표창장도 주고 무슨 그런 금배지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런 게 의인이죠. 올바른 일을 행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의 의인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참 바른 일이지만 성경에서의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지요. 그 노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져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아에게 은혜를 줘서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때 물심판으로 다 심판하기 전에 방주를 짓게 하고 그 방주를 지으면서 이 노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다 구원을 하게 되는데 그 가정을 하나님이 의인의 가정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의와 올바른 일을 행하는 사람과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달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지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그와 관계를 바르게 한 사람,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즉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성령을 받고 그대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축복된 의인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데, 의인의 집이 되는데 그 의인의 집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자, 그 사람을 의인의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가 있는데, 어린이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가정에서 의인의 가정을 이루셔야 자녀들이 진정한 축복자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따라합니다. 예수가 길이다. 시작. 쉽게 말하면 예수가 옳은 길입니다. 예수 자체가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것이 왜 의가 되냐? 그게 왜 의인의 집이 되냐? 그거를 지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의인의 가정은 평강의 축복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의인의 가정은 평강의 축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를 의인화시켰는데 그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그 지혜를 인격화시켜서 의인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인데 그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의인의 가정이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에게 와서 두려워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에 같이 평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지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않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 같이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나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평강이 임해요. 진짜 평강을 누리시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평강하면, 여러분 자신이 평강하면, 그러면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이 평강을 누려요. 엄마 아빠가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는, 야 잠깐 우리 삼겹살 먹고 소고기 먹고, 야 저기 여행 가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 잠깐 평강이 있어요. 근데 진짜 평안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요. 예. 정말로 그거를 여러분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의인의 가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의 의인은 예를 들면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리고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도 죄 질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고요. 문제가 투성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의인의 가정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문제를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풀어보려고 하는 게 의인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도 병들어요. 병원에 가요. 그렇지만 의인의 가정,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은 그 어려움이 오고 병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강을 여러분이 가지면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너에게 평강이 있어. 여러분, 엄마 아빠가 평생 그에게 평강을 줄 수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이 평강을 주세요. 의인의 가정은 평강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의인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의인의 가정으로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인의 가정은 화목의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의인의 가정은 화목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의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 즉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고기 먹고 싸우는 것보다 떡 한 조각만 먹고 평안한 게 낫다 이 말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마음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부가 다툼을 해요. 싸움을 해요. 여러분 의인의 가정이라고 다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네도 다투고요. 우리 담임 목사 가정도 다투고요. 다 안 다투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다툴 수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장로님들, 그렇죠? 아예 문제가 없고 다투지 않는다는 게 의인의 가정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아내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미안해. 남자분들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한정로님 한 것 같은데 미안해. 그걸 애들이 다 봐요. 아내가 엄마가 아빠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여보 미안해요. 여자분들은 하나도 아멘이 없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이걸 만난 게 정말 후회한다. 그걸 아이들이 다 봐요. 그런데 평강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화목이 있는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가 되어 주셔가지고 화목이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은 이제 목사가 아니지만 저는 목사라서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저기 가정의 문제도 알고요. 저기 가정 문제도 알고요. 여기 가정도 알고 알아요. 네, 아는데 말을 안 해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상담도 해드리고.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남편이 저에게 의해서 얘기하던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으로서 용서하시는 마음을 가지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거를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의인의 가정은 마치 이거를 잘못했어요 남편이. 그래서 이거를 탁 꼬집어 가지고 당신 이렇게 했지 그게 의로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는 게 의로운 거예요. 네,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은 떡 한 조각이 있어도 기쁘고요. 평안해요. 아무리 장어 사드시고 아무리 소고기 사셔 드셔도 평안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지옥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너무나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평강을 주고 화목을 줘야 되는데 기성세대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죄송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이혼하고 별거하고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말로도 가르치는 것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가르쳐야 돼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잠언서 29장 2절의 말씀에 의인의 가정은 즐거움의 축복이 있다고 했어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의인의 가정은 뭐가 있어요? 하하호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물어봐요 옆에분한테. 집이 즐거워요 지옥 같아요? 물어봐요. 시작. 의인의 가정은 즐겁다. 즐겁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사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에 사는 게 즐거워요 지옥 같아요? 즐거워요? 할렐루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한 100여 명 계시면은 의인이 100명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왜 바꿔져야 된다 바꿔졌나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가지면 의인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잘 따라가는 그 진리의 가정이 되면은 백성들이 우리 때문에 즐거워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날 지역주민 성기잔치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고 나눌 때 백성들이 즐거워할 그 그림이 그려지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데모는 안 하고
저기 집회 가가지고 뭐 해라 그렇지는 않더라도 우리 진접 오남 지역의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베풀고 식사 대접하고 선물 주면서 백성들이 정말로 기뻐한다면, 즐거워한다면, 아, 여기에 정말 살맛 난다, 우리 오남소망교회가 있어서 참 살맛 난다 하면은 우리가 의인 아니에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니까 오후 예배 때 헌금 좀 많이 하시기를 바라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의 가정으로 사는 게,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선과 악을 나누는 게 아니고, 선과 악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옳은 잣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바로 잣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것.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즐거움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거든요.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교회 오면서 즐거우셨죠? 비가 와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러 가자,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오늘도 기쁜 날, 즐거운 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하면서 주님 앞에 죄악을 씻음방하고,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이날,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날이야 하면서 오늘 오셨지요? 네. 그 의인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길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우리 다음 세대는 미래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자녀 하나님이 정말로 길러주시고 복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의인의 가정은, 자, 10가지인데 10가지 뒤에 마땅히 해야 할 길을 뭐를 가르치는 것도 있는데요.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아마 10가지만 하고, 의인의 집이 가정 10가지 특징만 하고 다음은 오후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후에. 네 번째는, 의인의 가정은 뿌린 대로 받는 상급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의인의 가정은 뿌린 대로 받는 상급이 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4장 18절에도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대요.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래요. 왜? 행위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행위가 정말로 이상하다, 그거는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거룩한 세마포라고 했어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거룩한 세마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옳은 행실을 안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고 하면 그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은 행함과 가고 행함이 믿음이 같이 가거든요.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대복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저의 행위는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이 보기에도 옳은 행동을 마땅히 행할 길을 하는 자가 되어야지, 아, 저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구나 하지, 목사가 저기 어떤 이상한 데 가가지고 바람나고 막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사라고 설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아, 저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안 되지요. 즉 의인의 가정은 뿌린 대로 거두는 상급이 있는 거예요. 행한 대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헌금도 하셔가지고 귀한 방송에, 선교에, 또 전도에, 또 구제에 이렇게 하시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반드시 상급의 축복을 뿌린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 땅에서 병도 하나도 안 걸리고 문제도 하나도 없고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냥 떵떵거리면 부자로 살고 막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의인의 가정으로 살아도, 노아 보세요. 노아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하고 해도 뭘 짓냐? 방주를 지어요. 8식구가 방주를 져서 거기 들어가요. 생명이 보존돼요. 짐승들도 짝으로 다 들어가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 아들 하나 얻었고 자기 죽을 때에는 그렇게 많은 자손들이 생길 줄을 모르고 죽었어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조금이었어요. 즉 쉽게 말하면 살아있을 때 끝장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삶과 죽음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응애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만 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옷을 바꾸신 것처럼 삶과 죽음은 연결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붙어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일한 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도 나오지만 정말로 억울하게 죽은 순교자들이 나의 피를 실현하여 주세요. 즉 내 피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순교자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순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바울부터 베드로부터 얼마나 많아요. 우리 피를 좀 신원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되면 갚아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 말씀한 대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에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의인의 가정으로서 축복의 상급 받도록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한 건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예요. 옆에 분한테 합니다. 내가 뿌린 거는 내가 거둔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이 심으신 거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의인의 가정이 그래요. 5번째, 의인의 가정은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의인의 가정은 승리의 축복이 있다. 요즘에 계속 새벽 설교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요 사이를 50일인데 성령 강림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5월 24일이 이번 연도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 승리가 우리에게도 승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분의 승리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그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오실라나 내일 예수님이 오실라나 그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면서 인사를 했어요.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라나타 시작. 예수님이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러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게 이게 뻥이 아니라 진짜고 승천하신 게 진짜 사실이니까 이분들이 육안으로 봤으니까 야 이거 세상 이것도 까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해서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주님 앞에 승리자로 살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같은 믿음이에요. 지금 뭐 원자재 값도 막 오르고
경제도 어렵고 기름값도 올라가고 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하여튼 뭐든지 지금 다 물가도 올려가지고 다 어렵죠. 기도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밖에서 많이 일하시는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분은 정말로 그냥 밖에 나가서 그 때학빛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왔다 갔다 산으로 올라갔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 높은 곳에 올라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 땅속 깊은 곳에 가서 일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사람과의 이렇게 전화 통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하는 분도 있고, 그거를 다 감내하면서 이렇게 헌금을 드릴 때요, 목사는요 눈물이 납니다. 새벽에 기도하면은 참 고맙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중식봉사하고 성가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볼 때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요, 의인의 가정이 진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은 속이고 그러면서 막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사기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명예를 갖길 수 있고 막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정직하게 세금 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정직하게 믿음으로 사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용서하고, 정말로 그냥 세상 말로 하면 그냥 한 대 치고 싶은데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아내고 기도해주고 용서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은 그게 승리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니다. 섬기는 게 이기는 거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또 인내하는 것이 이기는 거다. 시작. 사랑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셨거든요. 십자가에 죽으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자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기 개발은 그런 겁니다. 자기 암시나 자기 착각 그런 거, 야, 너 일어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자기한테 그렇게 암시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로 이기셨듯이 나도 승리자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십자가 지고 다시 일어나는 거, 그 가정이 의인의 가정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세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집안이 망해졌어요. 아빠 우리 어떻게 해? 엄마 우리 어떻게, 우리 망했어, 어떻게 하고 있으면 의인의 가정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자.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병을 줬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그 자체가 의인의 가정이에요. 의인의 가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그것을 봐야 돼요. 그래, 우리는 가난하지만, 우리 집은 돈이 없지만, 백도 없지만, 우리 엄마가 늘 그냥 나를 무릎에다가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 들려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엄마, 눈물의 기도의 엄마, 그 엄마의 기도를 먹고 내가 산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먹고 쓸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면, 야, 내가 못 먹어도 시감자는 내가 먹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11조는 드려야 돼. 그거를 보고 자란 자식들은 엄마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마땅히 행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그렇지, 오늘 설교 좋아, 목사님이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 뭔지 가르쳐줘야지. 그랬다면 착각이고요.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면 그 사람도,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닮을 겁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목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시는 그대로를 자녀들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표대로 삼아서 그분이 가신 길 우리도 따라가고, 마땅히 행할 길을 제자들에게도, 우리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귀한 제자가 누굽니까?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이 여러분의 제자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삐뚤삐뚤 가요? 그럴 수 있어요. 사춘기 중2 애들 때문에 김정은이 못 내려온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엊그저께 텔레비 보니까는 고등학교 애들이 막 담배 피우고 막, 그래서 어른이 야 그만 펴라 하지 마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러면서 막 면박을 주면서 막 때리고 막 그냥 폭행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끔뻑 죽는 자,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말로 겸손한 자,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그런 가정이 의인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이 되시면은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